이제 좀 봐야 되잖아요.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눌러가면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이게 이제 되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런 툴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그냥 만들어 봤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가운데 이제 바다가 지중해라는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쭉 올라가 보면은요, 뭐 이런데 안디옥 수리아라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쭉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 여기 에베소 있는 요 곳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라는 건 우리가 정말 이제 살고 있는 이 정말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시대의 아시아라고 하면은 요 지역을 이야기해요. 보이시나요? 네, 요 튀르키예, 지금 현재의 튀르키예의 이 앞부분 요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의 좀 지도를 볼게요. 네, 보이시죠? 여기가 아시아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요 지역이 이제 아시아라는 곳이고,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갈라디아는 남갈라디아와 북갈라디아로 나누는데, 이쪽 지역을 이제 남갈라디아라고 하고 이 위에를 북갈라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인 거고요. 쭉 한번 훑어볼까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사해.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사해 지도를 볼 때 사해는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살기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왜? 그러니까 물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 돌들이 석회랑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염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갈릴리에서 계속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지중해고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어요. 보이세요? 전도 여행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과 여러 곳,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볼 것은 어디냐면 여기 1차 전도 여행 요 지역이에요. 자,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봤잖아요. 그 말씀을 좀 본 걸 토대로 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이제 안디옥 수리아에서 있었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쵸?이 주를 섬기면서 뭐 할 때라고 했어요?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셨고,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파송을 했어요. 이로써 공식적으로 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이 실루기아로 갔어요. 이 실루기아로 갔다가 여기에서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고 하면은요, 성경에서 개역개정에서 보면은요 구브로라고 해요. 그런데 새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새 번역에서는 시프로스라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뭐예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잖아요. 이 섬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그리고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면 바보. 네.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면은 이렇게 왜 웃는지 알 것 같아. 진짜 이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이제 어이없이 이제 아재 개그를 치니까 이제 측은해서 웃어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을 좀 가지고 세 개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첫 번째 어떤 말씀이냐면,
이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도 두 개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죠.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과 저쪽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여기는 수리아예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시리아라는 거거든요. 이쪽 지역이 시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에 시리아라는 이 안디옥을 거점을 두고 여기에 있다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바로 예배하고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떤 것들을 시작을 할 때 그 사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을 시키고 출발시키는 그 지점은 어디냐면 바로 예배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의 목적과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려워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를 할 때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단순히 그냥 찬양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그게 예배를 하는 것일까? 그게 예배를 하는 것일까? 그러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우리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주일날 어차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마음을 요동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저 소아시아 지역과 이곳으로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성령께서 내리셔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내리시는 어떠한 그런 우리의 예배의 이 환경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뭐까지 했다고요? 금식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정말 어떤 삶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장과 어떤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먼저 예배 가운데에 전심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해 보세요.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붙들고 끝까지 한번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움직일 방향성, 우리들이 움직일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장애물은 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장애물은 늘 존재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사이프러스라는 곳에 가서 바보라는 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총독에게 이 전도팀이 가가지고 뭘 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여기에 있는 마가가,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예요.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사울이에요. 근데 바울이라고도 하는이라고 처음 바울이라는 이야기를 쓰기는 했지만 이 사울이 가서 이 총독에게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막 선교를 할 때 여러분은 선교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늘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선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어디에 갔었죠? 그 호주 선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호주 선교에 가서, 거기가 어디였지? 퍼스에, 거기 그 칼라카바디 말고 다 까먹은 거야? 그 지갑 잃어버렸던 사람 있잖아. 어디지? 네러진. 네, 네러진이라는 곳에 갔어요. 네러진이라는 곳에 갔는데 우리가 막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얘네들을 섬기러 왔는데, 우리가 막 얘네들을 위해서 막 율동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짐들을 다 털어갔어, 애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지역의 애들이 우리의 재정을 막 돈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고 해가지고 돈이 뭐 1, 2만 원 없어진 게 아니라 거의 50만 원 넘게 날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라는 거예요. 네, 많은 경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총독에게 막 전하려고 하니까 누가 이야기해요? 엘루마라는 사람이에요. 엘루마라는 이 사람이 이 총독 옆에 있어서 계속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게 막는 거예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바예수예요. 바예수.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녀다 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벌여요? 정작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전도팀이 거기에서 포기해 버렸습니까? 아니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한 선포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가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선포하고 뚫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저는 지금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일까지 해봤냐면,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나눠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우리를 보고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막 기타 들고 나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티슈 나눠주기도 하고 간식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줘본 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는요 다 받아갔어요. 그리고 뭐 고생하세요,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즌은 없는 것 같아요. 역사상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라는 이 말에 대한, 이 고유명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지금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전도하는 거 멈춰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전도하는 거 멈춰야 됩니까? 그런데 왜 멈추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전도하는 거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러 오기가 점점 어려워요. 저 오늘 우박 내리는 거 보고 여러분들 참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뿌듯해요. 우박을 뚫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박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누군가는 막 차 타고 온 사람은 차가 다 막 부서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우박마저도 뚫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박도 뚫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뚫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그리고 이 마가 이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그냥 멈추지 않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breakthrough, 그러니까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때요? 잘생겼어요. 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소홀히 여겨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때로는 제가 낙심이 들 때가 저도 있다고요. 얘네들 언제 자라지? 이 친구들 언제 자라서 정말 이 땅을 막 이렇게 호령하고 또 복음 전하고 온 열방에 복음을 막 흩어뿌리는 그러한 청년들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는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주임제교회 하울림 청년들을 보면은요, 대단하다고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선교도 나가고 수련회도 한다고. 자기네들끼리 이번에요, 그 수련회를 제가 기획하는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뒤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 임원들이 다 이 수련회를 기획하고 나가고 있어요. 대박이죠. 우리 수고하는 임원들 위해서 좀 박수 한번 줍시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게 되니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난 이상한 거지.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계획 짜고 다 그 재정 계획 짜고 막 해가지고서는 한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서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자꾸 패배의식에 있고,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뭔가 그래. 그런데 다른 데서 보면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진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향해서 좀 박수 한번 줍시다. 네. 좀 옆 사람들 좀 보고, 앞 사람들 좀 보고, 뒷 사람들 좀 보면서 당신 하나님 안에서 대단함이다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공동체든, 여기 심지어는 사도 바울마저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선포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9절부터,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아니, 이 마술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총독 옆에서 늘 같이 하면서 이 총독이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총독이 옆에 있었다고. 그런데 그 총독 옆에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거는 좀 가짜인 것 같은데요,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을 막 꼬드겨서 뭐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독이 옆에 있는데 총독이 되게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악마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마의 자식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다룰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막 화나게 하고, 나에게 대해서 막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빨리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저거를 죽여 살려면서 주님 막 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저 원수를 주님께서 처단하여 주시고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이게 맞나 막 이러다가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대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존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존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존재를 주님께서 처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선포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져서 왜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알았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피해가 입을까 봐.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바나바도, 마가도 누구 앞이었어요? 총독 앞이었다고. 총독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팬데믹 시즌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남들에게 피해 주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습니다. 저도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거 정말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보다도 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타이밍마저도,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는 그 시간마저도 우리는 침묵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 참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 하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물론 다른 사람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배려하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에도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에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그 성령의 힘입어서 선포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교팀의 리더가 누굴까요? 이 선교팀의 리더가 누굴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었어요. 이 선교팀의 리더는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 안디옥에서 기도해서 뽑았는데 바나바였다고.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단어요? 청출어람. 우리는요,
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의 제자나 나보다도 어린 사람이나 혹은 나의 친구나 이런 사람이 나보다도 뛰어나게 올라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이익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인정받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본능이죠. 누구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사람이 나보다도 뭔가 잘한다고 하면은요, 위기감을 느껴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들 사회에서 한번 보세요. 직장에서 나의 부사수가, 맞죠? 부사수라고 하는 거 맞죠? 부사수가 내가 막 일을 하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나보다도 더 잘하고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정 느껴요? 어떤 감정 느껴요? 위기감이 들죠. 못하게 하고 싶죠. 멈추게 하고 싶죠. 제한을 걸고 해가지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초대교회에서 총망받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나서서 그 바나바가 나서서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게 누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가르쳤던, 바나바가 인정도 못 받고 있었던 그러한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그가 성장을 해가지고 성령의 힘이 받아서 선포하기 시작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그 성령의 일 아닌 것 같아. 그거 좀 자제해. 우리 팀을 너는 위협에 빠뜨리고 있어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그를 멈춰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존중해 주었고 그가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기 어깨를 내주었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다른 사람들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들 청년이죠. 여러분들 좀 있으면은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우고 여러분들도 장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올라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MZ세대들이죠. MZ세대들도요, 향후 5년에서 10년만 되면 여러분들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MZ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와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그런 가치들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밑에 알파 세대를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역사는 그러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세대는 늘 그 앞서간 세대의 잘못된 점들을, 잘하는 점은 박수 쳐주지만 잘못된 점들을 늘 꼬집어요. 그리고 당신네들 이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대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하잖아요. 우리 속으로 앞선 세대들의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 세대들의 이러한 점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위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이제 밑에 세대들, 알파 세대들이 곧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여러분들을 비판하면서 올라올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정하지 않으면 그때 돼서 당황스러워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취해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밑에 있는 세대를 위해서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다. 어깨를 내어준다는 것은 이 높은 곳을, 이 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벽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 밑에 있는 세대를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세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내 어깨를 내주어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어깨를 내준다라는 것은 희생한다라는 것이죠. 자존심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그렇게 어깨를 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어깨를 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단하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예배의 중요성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 예배를 기점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예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애물은 늘 존재한다. 우리가 이 장애물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장애물에 굴복하지 말고 늘 돌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청출어람, 우리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자라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이 전도팀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1차 전도여행 한번 쭉 볼게요. 이제 막 여기에 시작했어요. 앞으로 이쪽에서 버가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여기 아탈리아, 이러한 곳에서 어떠한 일들, 어떠한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도팀과 함께 할지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것 가운데 나와서 우리 말씀을 대하면서 사도행전 함께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이렇게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무기력하게 앉아서 종교적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장애물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또한 우리의 어깨를 다른 이들에게 내주며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